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만나기 원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언제 찾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힘들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가장 절망과 낙담을 맛보게 될까요? 먼저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회복과 치료의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병이 걸렸는데 낫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 살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절망과 낙담을 맛보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12 혈류층의 여인처럼, 때로는 나병 항전과 중풍병자처럼 자신이 죽어가고 있지만 낫지 못할 때 가장 절망하며 안타까워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가장 가슴 아파할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게 빠져듭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녀와 사랑하는 이가 아프고 괴로울 때 절망 속에서 가슴 아파하며 주님께 나오는 본문들이 참 많죠.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처럼, 또 회당장의 야이로 죽어가는 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자신의 아들, 외아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살리기 위한 신앙,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낙담과 절망과 고난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낙담 속에서 어떤 은혜의 신비가 있냐면, 그럴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 이 신하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중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아감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의 본문이 오늘 배경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습니까? 때로는 역경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또 고난 중에, 낙담 속에, 절망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질병과 죽음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병에 걸린 것은 다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누가 걸려도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누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어떤 상태냐면 죽을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것, 죽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낙담일까요? 그리고 이 신하는
헤롯의 아들, 그 왕이었던 신하였기에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좋은 약도 써보고 좋은 의사도 불러보고 심지어 좋은 곳으로 가서 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지만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죽음의 병을 다시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의지로서는 이 죽음의 이 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든 상황을 목회자로서 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리지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죽음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겨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더 나아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죽음이 뭔가 조금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73세입니다. 73세. 더 재밌는 것은 남성 평균은 72세, 여자 수명은 75세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다른 말로 선진 국가의 그 평균 수명을 계산하니까 81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평균 나이는 몇 살일까요? 83세입니다. 그리고 남자 평균은 80세, 여자 평균은 86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110세, 112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중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대단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지금 현존 가장 나이 많은 분이 117세를 맞이했답니다. 이분은 이제 세계 최고 고령자인데 마리아 브라나스 모레로 지금 스페인에 거주하는데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장수의 비결은 유전적 특성과 질서와 평안함, 그리고 가족 및 친구와 좋은 관계, 자연 간의 접촉, 정서적 안정, 걱정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해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짐. 그러니까 속썩이 이런 사람들, 마음 아프게 상하는 사람들하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들이 자신의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리칭원이라는 이분이 계셨습니다. 청나라 사람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나라 스차완 지창년 출생인데 무려 1677년, 1736년 나이로 계산하면 197세입니다. 197세. 이분은 어떻게 장수 비결을 하였는가 물어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만히 마음을 지키고 버그비기처럼 앉고 비둘기처럼 걷고 개처럼 잠을 잔다. 이게 장수 비결이랍니다.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쉬워요.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고 거북이처럼 앉고라는 게 뭐죠?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걷고 얘기했죠. 천천히. 그리고 개처럼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 때나 잘 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한다. 이 얘기를 풀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때문에 드리냐면요, 아무리 마음을 지키고 장수하려고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에 와닿았을 때는 인간의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의 끝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 있기에 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
아무리 자신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살아가지만 죽음의 문제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이렇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늘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이적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나안의 기적의 소문을 들었지만 누구를 만나지 못하였냐면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이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아파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어떠한 소문이 들리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의 사람이 가나안에 다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짐을 챙겨 급하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자신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께서는 탄식과 같은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을 찾기 위해서 왔냐면 기적과 표적을 찾기 위하여,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만 관심 있는 모습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픔을 통하여 믿음이 없었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작은 믿음이 없어 기적만 바라보고 왔지만 주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 가정과 그에게 고난을 통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이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본인은 정말 자녀와 삶 속에 내일의 희망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야 할 때 와서 이렇게 묻죠. 목사님 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 속에서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어떤 이야기로 그들과 함께 해야 할까? 전에도 제가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했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세핑이라는 이 이름이 본문의 이름이고 한국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1912년 2월 20일 날 한국에 도착하였고 22년 동안 작은 예수라고 불리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여자로 미혼으로 이제 처녀로서 나중에 소천하게 되어졌지만 그 상황 속에 국내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일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전신, 조선간호부의 대한간호협회, 여전도회 협회, 여성운동, 간호분야 이 모든 여성운동에 통하여 최대한 노력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사셨냐면 고아 14명과 또 오갈 곳 없는 가부 38명과 함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머리도 검은색으로 물들이시고 탈색하셨고 또 말을 타면서 된장찌개를 먹고 조선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22년 뒤에 이 땅 속에서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54살
처녀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22년 뒤에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소전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서술하면 이렇게 서술합니다.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54세 남은 반쪽으로 가냘픈 몸을 가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본인의 아파서 힘들 때도 거적대기 덮고 있는 사람, 자신이 덮었던 천을 찢어서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반을 덮으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소천 눈을 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예수처럼 살 수 있었을까? 위에 머리맡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가 간호사면 그 시대에 있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씻지 못할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처냐면 세 가지의 상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독일에서 출생하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셨고 할머니 손에 이제 길러지게 되었는데, 이유가 어머니가 이 딸을 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할머니 손에서 키움을 당하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자신은 버림당했다는 상처와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상처는 무엇이냐면 9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완벽히 고아가 되니까 어머니의 이름만 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독일에서 혼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다행히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간호사로서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어머니는 카톨릭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키웠던 이 딸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간다는 분노 때문에 바로 끄덕내서 집 밖으로 쫓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픔은 무엇이냐면, 조선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몸이 너무 상해서 쉬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어머니께서 만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문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몰골과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부유한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처절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냐면 몰골이 흉하고 더러워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아픔이, 버림이 그 마음속에 고난과 괴로움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 누구를 더 의지했냐면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버림짐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교인들이 찾아와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고난을 통하여 얻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정한 믿음은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라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이 과정 속에 주님을 더욱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마음의 위로로 삼아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과 폭풍 속에 견뎠기에 어떠한 흘림 없이 그 땅을 지키는 것처럼,
사랑하는 권사님들, 특별히 장로님, 믿음의 분들이 더욱더 고난과 역경을 많이 맛보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신앙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선물 받으셨어요? 오늘 어버이날을 오늘 5월 8일 날 금요일에 이렇게 돼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평소에 또 기억하지 못했던 어머니를 기억하게 되고 또 살아계신 아버지와 장모님, 장인어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분을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냐면 이제 연세가 계속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재밌는 것은 다른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은 기억하면서 자신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걸 잘 인지를 못해요. 지금 아버지도 이제 80이 되어 가시고 장인은 80 넘으셨고 주에 돌아오니까 나이가 참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인생에 참 많은 여파와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계셨구나. 그것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옆에 계신다는 자체만으로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 그분의 이름 자체가 곁에 계신 것만 해도 큰 위로일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의 역경 속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예배드리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 교회의 어버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인생에 우리의 자손과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자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는 또 자신을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본인들도 그 자리를 지키며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어버이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기를 원하시고 깊은 영성과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이 모습 속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세 번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말씀 50절부터 54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의 기적은 얼마나 놀라운지, 병원을 가면 육체적인 질병밖에 고칠 수 없고 또 정신과를 가면 이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을 밖에 위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5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할까요? 5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아멘. 정말 큰 역사인 것이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가 목욕당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 꾸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주위의 시선에 따가운 것을 참을 수밖에 없는 처란 속에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가정과 가문과 하인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따라합니다. 가정의 복음화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왜 신앙생활과 생명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정의 복음화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의 복음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가정의 복음화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을 찾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 당시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때는 가나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원정동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5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혼인잔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현장에 있어서 어머님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많은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주님이 직접 찾아가 있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머니 병에 걸렸을 때 베드로의 집을 찾아갔고, 모든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주님께서 찾아가 직접 만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50절 다시 한번 비춰볼까요? 5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오늘 역사는 어떤 역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현 상황에서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이 아이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려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간에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았지만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육체의 질병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에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예수님의 만남은 좋은 것, 푸른 초장,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부, 명예, 권력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처절할 정도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더 나아가 무엇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기적이 일어나며 가정이 복음화 일어나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 특별히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지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 관계 속에 주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